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구속에 힘입어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를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을 맛보며 하나님의 이 은혜를 세상에 잘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서원교회의 믿음의 가족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의 권능으로 구원하신 이 백성을 보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꺼이 수고하는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소망 중에 인내함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뤄내는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종을 세워 주셨사오니 양무리들을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교훈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신실하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 진실로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순전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원교회의 재직들, 교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헛된 것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것들로 무장되어지고 세상 어두움을 비치는 등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교사들, 재직들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고 참되게 예배하며 주의 백성들을 복되게 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지도자들과 민족을 주님 이 시간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의를 행하는 일들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도자들이 주 앞에서 참된 청지기가 되어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각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저녁에도 곳곳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주의 성전들,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해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열방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외로이 그 땅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이 시간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며 인내로서 결실할 수 있는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도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먼저 봅시다. 시편 53편. 시편 53편 1절서부터 6절까지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각기 머물러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아멘.
시편 53편은 시편 14편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럼 시편은 왜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두 번씩이나 달아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이 그 마음 속에서 통치자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서 그 세상을 돌아보니까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살고, 그들이 부패하여서 가증한 악을 행하면서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셨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다윗이 어리석은 자, 부패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만 본 게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이 시간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땅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3절에 보니까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니 한 사람도 없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진리와 성령을 따라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의 모습들을 시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도 예배지만 탄식이 들어져 있고 소망이 있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중보가 있고 하나님을 높이 감탄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까지 다 포함돼서 우리의 생애 전체가 포함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50편에 담겨져 있는 이 시편 하나하나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내용들이 무수히 담겨져 있지만 우리가 대충 생각만 해도 시편 150편 속에서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고백을 할 만큼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탄식도 있었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을 축복하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이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기름과 같아서 그 수염을 타고 옷깃을 흘러서 그 백성들에게 임하는 모습들도 바라보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애 전반적인 것들이 다 포함되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졌는데, 시편 53편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범죄하고 어리석고 부패한 백성들의 하나님 찾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에 자신의 마음을 맞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진실로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그 마음의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고 애통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않는 것. 이런 내용이 이 시편 53편 속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4절,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귀에 마음에 담아놓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배워가면서 진실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으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순서지에 담겨져 있는 그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그냥 드려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진리를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절차에 따라서 형식에 따라서 드려지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보이는 형식과 형식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조화를 이룰 때 신앙의 실제가 되는 것인 줄을 우리가 믿고 또 그렇게 살아버릇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배 순서지를 보면은 제일 처음에 광고가 끝나고 나서 제일 처음 고백하는 걸 뭐로 하죠? 신앙 고백을 하는데 사도신경을 해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내가 믿고 고백하시는 분은 삼위의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라는 얘기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다. 한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도대체 수학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도표요, 이미지요, 비유요, 아무리 갖다 대놔도 한 하나님이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으로 각각 계시면서도 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의 머리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삼위 하나님이 마음속에 믿어지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 가치의 기적이 일어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정말로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고 사랑했던 그 하나님,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한량없이 부어주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씀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성취하는 과정을 이루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내가 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진리가 작동되는 사람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게 예배의 첫 순간부터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송영이라고 말을 했죠. 송영이 있은 다음에 자기의 죄에 대한 고백, 회개 기도가 있었죠. 회개 기도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그 이후에 분명히 우리 영혼은 변화가 생겼어요. 신분의 변화가 생겼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해방이 이루어진 건 맞아요. 그러나 실효적으로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나요? 본성적으로 진토와 같고 캄캄한 어둠과 같고 죄악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무지함 속에서 있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한 방법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기도도 있어요. 간구와 도구도 있고 다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간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피 흘려 주신 사랑을 믿음으로 예배자로 서는 거죠. 이런 마음에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고백과 이 절차들을 마음으로부터 이해되어는 사람, 존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찬식을 설명해 주면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이것의 의미를 설교자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은 바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소화하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럴 때 영적인 유익이 생긴다, 이렇게 했어요. 그거는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거기도 하죠.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성례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떡을 떼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누구께 받은 거라고요? 주께 받은 것이다고 얘기하면서 이 잔을 먹고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받는 자마다 주님의 오심, 그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그런 가치로 먹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줘 놓고 듣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요? 아, 이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어준 살이구나라고 하는, 떡을 먹이면서 그 떡을 매개로 해서 누구를 생각해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그 깨달음의 영혼 속에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고 믿음이 주는 그 말씀의 유익을 실제적으로 내 영혼 속에 유익이 되게 하고 내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예배 모든 순서 하나하나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의미가 소화되고서 드려지는 예배, 이런 걸 보고 진리를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금방 읽었던 시편 53편이나 시편 14편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참으로 그런 것 같아요. 참으로 이 시간 축복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그 말씀으로 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회개기도 말씀드렸어요. 회개는 우리가 정말로 고질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우리를 예수 이름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리셋하고 다시 그 말을 히브리서의 말로 다시 변경해서 얘기한다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회개 기도를 통해서 뭘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그냥 죄를 짜듯이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런 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죄인, 정말로 그 부족한 나의 모습을 내놓고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할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역사가 말씀을 듣는 그 마음속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알아진 말씀이 유익하게 내 마음속에 효력 있게 내 속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큰 자신의 삶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 읽었던 책을 보니까 루터 얘기가 나왔어요. 루터가 태어날 때서부터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주 가난하게 태어났는데 이제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유아 세례를 받고 성년이 돼서 자라날 때까지 마음속에서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이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할까? 이 잔을 어떻게 이렇게 마시면 어떻게 그게 예수님의 피로 변할까? 화채설에 대한 교리를 가르쳐 주니까 그거를 들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되지? 근데 교회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교리를 의심하거나 따져보려고 하면은 마귀가 가르치는 거다. 또 이렇게 설교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소화는 안 되는데, 그래서 자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갈급증, 영혼의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래서 대학교를 가서 이제 법학을 공부하고 그러다가 이제
사제가 됐어요. 사제도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심이 가득 찼는데 친구하고서 들판을 지나가는데 번개가 확 내려쳤는데 친구는 다 끄실러서 죽고 자기 혼자 사니까 무릎을 팍 꿇고서 하나님 내가 사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이게 순박한 사람이니까 그걸 지켰죠. 그거를 그냥 사제가 되겠습니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갔지만 속으로는 풀리지 않는 답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자유를 누리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된 평화를 어떻게 누리지? 그 고민이 있을 때 로마로 가서 바울이 만져봤고 베드로가 만져봤던 그 성물들을 만지면은 내 영혼의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안 됐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무릎팍으로 베드로 성전 앞에 있는 28개의 계단을 무릎을 하나 찌면서 성 안 나요? 이렇게 뭐 기도문을 외워가면서 28칸 다 올라갔는데 마음속에 깨달은 게 없었어요. 그냥 정말 스트레스 부르고인가 그걸로 아주 침묵을 하면서 돌아가고 나서 이제 사제니까 신학교 교수가 돼서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가르치려고 연구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마음속에 팍 박혀버린 거예요. 행위로 이룰 수 없는 것에 대한 믿음의 문이 이렇게 조금 열어진 거죠. 그 열어지고 나니까 로마서를 막 그 배고픈 마음 때문에 성경을 파먹기 시작하다가 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게 커지니까 캐톨릭을 향해서 75개 조의 반박문을 내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 그 속전을 팔아갖고 동전이 딸그랑 떨어지면은 영혼이 옮긴다고 했던 사람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태철은 아니에요. 요한 태첼이라는 사람인데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냐? 자기 속에 있는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을 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 물어보는 내용들을 가지고 서로 물어가면서 답을 찾았어요. 근데 답을 찾기 힘드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벌게이시라고 하는 라틴어 성경만 있는데 그것만 있으니까 못 읽었는데 이 사람이 독일어로 번역을 하죠. 그래서 그 독일어로 번역할 그때에 그 서양의 인쇄기가 뭐죠? 구텐베르크의 인쇄기가 나와서 성경을 찍어서 보급하게 됐죠. 그래서 그 동력을 얻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그 속에 중요한 빛이 하나가 있어요. 진리를 따르는 예배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간구가 진리 안에서 해답이 주어질 때 그때 믿는 자 속에서 이 말씀은 역사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 22절, 23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 진리와 성령을 따라서 예배하는 자. 진리를 따르는 자는 자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순서 속에 예배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교회 속에 있는 순서 속에 지난주에 우리는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나요? 그 전전주에 설교하기를 성경 봉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선포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두 가지 측면으로 듣는데 하나는 선포되는 읽어지는 봉독되는 말씀, 해석되는 말씀. 이 선포되어지고 읽어지는 말씀은 성경 읽는 거죠. 성경을 봉독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잘 들어야 되고 잘 깨달을 수 있는 말로 또박또박 잘 읽어줘야 돼요. 그리고 설교가 있죠. 해석하는 말. 이런 의미들을 정확하게 알고 자 그랬을 때 성도들이 예배로 준비해야 될 것이 있고 설교자가 준비해야 될 게 있겠죠. 설교자가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대충 뭐 설교 이렇게 짜깁기 해갖고 이렇게 설교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의 의미들을 알고 자기가 그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려고 정말로 진리를 따라서 자기가 씻김을 받으면서 그런 예배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배 순서 속에 보면은 성경이 봉독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순서에서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뭐 하죠? 예? 예? 못 들었어요. 맞아. 특별 찬양. 예.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 찬양의 의미, 이거 뭐예요? 예. 찬양을 하죠. 왜 찬양을 해요? 찬양이 무슨 뜻이 있어요? 찬양을 본격적으로 성가대와 악단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원래 제도는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레위인의 일들 중에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직무를 나눠놓습니다. 근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역대상 15장 16절에 보니까 다윗이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에게 명령을 하기를 노래하는 자들을 세워서 악기에 맞춰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성경의 대표적인 특별 찬송 찬양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 전에는 이 합창단의 찬양이기보다는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 바다를 딱 건너고 나서 누가 선창을 했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와 같이 위대하신 이가 어디 있는가 그랬더니 많은 여인들이 같이 찬양을 했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예배 속으로 그걸 끌고 들어와서 특별 찬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시편 우리가 95편을 잠깐 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95편) 1절과 2절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이 내용을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에 감격스럽게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좀 높여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자는 거예요. 시를 지어서 그를 기념하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그 감사와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속의 은총에 대한 기념과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다른 공동체와 함께 나누기를 위해서 뭐를 했다고요? 우리가 여호와께 나와서 함께 노래하자. 특별 찬양이라고 그랬을 때 그냥 순서 됐으니까 우리 그냥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신약에 와서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그 마음의 하모니를 맞추는 거예요. 이것을 스코틀랜드 교회나 영국 쪽에서 일어났던 그 청교도들은 요즘같이 막 악기로 막 앞에서 막 싱어들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사부 합창을 했어요. 뭐 하느라고? 그 구원의 은혜를 서로 이렇게 앙상블이라고 그러나요? 서로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사부 합창이 찬송가에서 발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예배의 순서 속에 야 누가 너 찬양해봐 이런 장기 자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도들과 함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같이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곡이나 노래하는 자세나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누구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요, 또한 교회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을 거룩한 행위로 받아주시나요? 공교회는 이러한 예배 속의 특별한 찬양을 존중했어요. 다윗 때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이렇게 그 예배의 의미를 잘 발전시킨 교회들의 성가대나 성가대 지휘자나 이렇게 그 관현악이나 이런 대규모 그 연세중앙교회 보니까 부활절 때에 앞에 밴드하고 해갖고 그 할렐루야 합창을 하는데 10,000명이 하더라고요. 10,000명이 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특별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렸다는 것.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신앙 공동체가 연합하는 데만, 신앙적으로 결속하는 데만 써였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그 유대 왕 중에 여호사밧이 있었죠.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군대 힘도 약하고 하니까 성가대를 앞세우고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승리했죠. 하나님께서 적군들을 찬송 속에 그냥 무찔러 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을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마음속에 그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때 하나님이 그 생애를 복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귀하게 생각해서 자신만의 찬양을 갖고 있는 것이 많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정말 너무나도 유명한 찬양이죠. 근데 그건 대표적으로 다윗의 찬양이라고 그래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유명한 찬양이죠. 누구 찬양이에요? 다윗의 찬양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송가가 한 서너 곡이 돼요. 제일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정말 감격스럽게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찬양은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였어요. 그건 제 영혼하고 너무나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그 찬송가를 보면 하나님이 처음 나를 불러주셨을 때의 그 감격이 우러나요. 그러고 나서 신학교에 갔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고 힘들 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눈물을 지면서 세상 다 유혹해도 나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결단이었고 고백이었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어찌하여야 그 찬송가도 참 좋고요. 제 마음속에 이 찬송가도 좋아해요. 주 예수님 내가 옵니다. 그 찬송가도 제가 주님 앞에 나가려고 그럴 때 그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요. 특별 찬양, 공적 예배에서 부르는 특별 찬양은 그냥 단순히 순서에 의해서 드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축복하심에 대하여 여러모로 그 내용들을 마음에 소화하면서 찬양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찬양 속에 입술의 열매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또 우리 서원교회와 또 앞으로 그런 예배들의 의미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잘 가르쳐줘서 여러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이 말씀을 마감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 예배 순서에 뭐를 하죠? 봉헌을 해요. 봉헌. 자,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잘 못했던 것도 있고 잘 가르치지 못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헌금이에요. 헌금은 설교의 주제가 될 수 있죠. 교육의, 신앙 교육의 주제가 될 수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알아서 잘하겠지. 근데 이 헌금에 대한 의미를 자세히 잘 못 가르쳐 준 것 같아. 마치 가르쳐 주면 헌금 내라고 가르치는 것 같은 부담으로 느낄지 몰라도 이 헌금에 대해서 잘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정말로 복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그 동안에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본다고 그래요. 그렇죠?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는 것 중에서 다른 사람들을 돌봐주는 어떤 몸의 헌신도 있죠. 그러나 잠언이나 이런 기타 말씀을 보면 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일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헌금의 의미, 우리가 이제 신명기 16장 16절서부터 1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따라서 힘껏 하나님 앞에 절기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드릴 것을 가르친 성경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표시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영혼 속에 감사가 나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존중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감사는 사람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감사에 대한 대표적인 표시가 헌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속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때 은조각을 냈죠. 그래서 그걸 속전이라고 드렸어요. 유월절이 되거나 수장절이 되거나 추수를 해서 한 해의 결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소득의 11조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구제 이런 것들을 정하고 7년 한 희년이 돌아왔을 때에는 빚진 사람 탕감도 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순환을 시켰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빡빡하게 살고 있어서 정말 빡빡하게 살고 있어서 나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무슨 헌금이에요 이렇게 하기가 쉽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범위 내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한다면 이것을 잘 운영하는 지혜를 배워야 되겠죠. 그것을 배우는 데가 어디냐? 교회죠. 그래서 이 헌금의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는 동역자로서의 헌신이에요. 교회에 헌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라는 표시예요. 또한 이웃에 대한 사랑과 섬김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자기 교회의 재정이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웃교회나 선교지나 사회나 이런 데 막 부지런히 날라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눠줘야 돼요. 우리가 그런 데에
사실은 마음이 열려져 있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게 내는 자들은 하나님이 인색하게 복을 주세요. 그러나 자원함으로 풍성하게 나누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세요. 말로만 내가 너를 축복한다, 사랑한다 하는 것보다는 물질이 같이 갈 때 거기에 열매가 맺혀져요. 긴 얘기를 했는데,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실들을 담아내는 도구예요.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럴 때 구약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가르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딱 하니까 내가 뭘 부족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헌금의 이 근거들을 보면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에 대한 감사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보답과 참여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이 그 하나님께 받은 축복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헌금의 표현이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20절 말씀이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은 교회와 이웃에 대한 사랑과 섬김을 표현한 그런 헌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라기서 3장 10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나한테 좀 시험 좀 해봐라. 너희들이 나한테 11조를 드리면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시험 좀 해봐.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하기 위해서 헌금이라고 하는 예배의 모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좀 마음속에 새기면서,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다. 그리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능력을 표현하는 거다. 이 표현할 때 우리가 말로만 하지 말고 조그만 사탕 부스러기라도 이렇게 공급하면서 물질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마음도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서 그게 훈련이 될 때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예배 순서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 주님, 저희들 편견 가지고 예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렸는지 성경에는 써 있지 아니하지만, 하나님, 최소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제물이 되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예배의 진리를, 또한 성령의 감동을 받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축복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룰 수 있도록 주의 능력과 축복을 담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